여러분 오늘 하루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마크 존스 하나님을 아는 지식 8번째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은 편재하신다. 하나님은 편재하신다. 편재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편재하신다. 예레미야 23장 24절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편재하신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 다 존재하신다. 무소부재하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교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재를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는 개념으로 알고 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하나님의 편재란 하나님의 본질의 무한대성을 뜻한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로이까. 솔로몬처럼 다윗도 하나님의 편재를 아름다운 말로 단언한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은 편재하신 분이시고 그것을 솔로몬도 또 다윗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지만 우리는 유한하다. 유한한 피조물은 공간에 존재한다. 우리는 공간상 어딘가에 존재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어딘가에 존재하지는 못한다. 그런 우리와 달리 하나님은 시간에서든 공간에서든 어떤 식으로도 매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편재성은 하나님이 모든 곳에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장소의 모든 것에 무한하고도 강력한 영향을 끼치신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편재성이 하나님이 모든 곳에 임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무한하고도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창조 교리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무에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와 권능과 선하심을 따라 세상을 보존하신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나님이 자신의 완전함을 따라 만물을 보존하려면 모든 곳에 임재하셔야 한다. 자, 하나님의 창조는요, 하나님이 단지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그냥 신경 안 쓰고 이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지혜와 권능과 선하심을 따라 여전히 세상을 보존하신다는 뜻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분이 세상을 보존하시기 위해서는 모든 곳에 임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존재하시지만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시는 방식은 여러 가지다. 천국에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임재는 이 성도들을 기쁘게 해주고 위로를 준다. 지옥에서 저주받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임재는 이들을 공포에 질리게 하고 고통을 준다. 하나님은 지옥에도 임재하시고 천국에도 임재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시는 방식은 천국이 다르고 지옥이 다르다. 자, 여기서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다윗의 시였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으로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자, 다윗도 하늘과 스올, 음부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마크 존스도 하나님은 지옥에도 임재하시고 천국에도 임재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지옥에 있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그 악하고 더러운 그 부정적인 지옥에 함께 할 수 있는가? 선이 악과 함께 할 수 있는가? 빛이 어둠과 함께 할 수 있는가? 생명이 죽음과 함께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하죠. 어려운 이야기지만, 자, 이렇게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요. 무소부재하시고요. 오늘 말씀처럼 편지하십니다. 그러기에 천국도 지옥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은 맞죠. 그러나 그 통치하는 방식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물이 있을 때 이 물이 뜨거운 물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뜨거운 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차가운 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닌 이 뜨거운 물이 저절로 식게 되면 차가운 물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듯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상태가 천국이라면 하나님의 그 속성이 머물지 않는, 그래서 그 뜨거운 물이 점차 저절로 서서히 식게 되고 차갑게 되는 곳이 지옥이다. 그래서 물이라는 속성이 그대로 있듯 하나님은 모든 천지, 하늘과 땅, 천국과 지옥까지도 주관하시지만 그 지옥은 하나님의 속성이 결여된 상태, 하나님의 속성이 없이,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상태, 이 정도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면 조금 또 이해를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좀 난해한,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이 정도에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편제는 그리스도의 위격에서 예정된 목표에 이른다. 하나님의 편제,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 함께 계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목표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위격에서. 왜죠? 그리스도의 연합.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연합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연합 가운데 그 하나님의 편제가 예정된 목표에 이른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성령이 오시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결국 이 그리스도의 위격에서 예정된 목표였던 거죠. 신인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이신 이 그리스도는 유한한 인성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죠.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제한을 받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시간을 넘어서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태어났고 8살에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또 세례를 받고, 이렇게 인간이 겪어왔던 유년기, 청년기 이런 식으로 인간의 유한한 인성 때문에 제한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나 신성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인성에 제한받지 않으신다. 그러나 또한 신성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를 들면 뭐 바다 위를 건너시기도 했고요. 또 벽을 뚫고 이렇게 막 지나가는 모습도 보이셨고요. 또 어떤 때는 그 얼굴이 막 환하게 빛나고 사람들이 알아볼 때도 있고 못 알아볼 때도 있고, 이렇게 인성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또 모습도 있었습니다. 신성은 한 위격으로서의 그리스도 안에서 인성을 초월한다. 즉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었고 그의 신성은 인성에 결합되었을 때 인성 안에 억제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원리를 이해하고 포용해야 한다. 했습니다. 부활 후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과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이 일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 이루어지며 돕는 자요 위로자인 성령께서는 신자들의 삶 속에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이행하신다.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그리스도의 편재가 신자 안에 그리스도의 연합됨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예정된 목표였다라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은 곧 그리스도의 임재다.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임재하심이 곧 그리스도의 임재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개념을 아름답게 드러내 보이는데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고 그래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마음에 계시게 된다 알려준다.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3장 16, 17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을 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이 어떻게 됩니까? 성도 안에 내주하게 되죠. 그래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이 내주하게 되면 이제 이 자들은 거듭나게 되고 그리스도에 연합하게 되고 또 성령 충만케 되죠. 그래서 우리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져가나 속사람 날로 강건해지고 새로운 생명, 새로운 어떤 능력, 새로운 힘을 얻게 돼서요. 이 속사람의 능력이 강건하게 되는 거죠. 성령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했어요. 자, 우리가 주일날도 배웠죠.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칭의, 구원에 있어서는 수단과 도구였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하죠.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뭐가 중요합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 마음에 본질 누가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료는 이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이 믿음이라는 수단과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공로도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께 가야 된다.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 전했었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러니까 아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라고 그랬는데 이 성령이 이제 다시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요. 즉 성령과 그리스도는 하나라는 거죠.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이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굳게 굳어져서 자 그리스도께서는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희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것이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제 말했던 내용인 것입니다. 즉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연합 또 성도 안에 편지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떠나시는 게 제자들에게 유익임은 요한복음 16장 7절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그리스도가 육체로 임하셨을 때보다 더 친밀한 방식으로 제자들에게 돌아오시기 때문이다 인 것이죠. 그래서 신약 살고 있는 지금 우리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중심까지 하시는, 편지하시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통해서 이제 우리도 오직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 이제 이런 성도가 되어가는 것이죠. 자, 적용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 잔 먹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편재성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대개는 긍정하지만 실제에서는 이따금 이 믿음을 배신하는 행동을 한다. 죄가 그렇게 한다. 죄가 그렇게 한다. 자, 하나님은 무소부지에 어느 곳에서든 존재하신다. 다 알아요. 그러나 그 믿음을 배신하는데 그 배신하게 되는 동기, 원인은 바로 죄라는 겁니다. 아담이 처음으로 범죄했을 때 그는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자, 아담이 범죄를 했습니다. 날이 서늘할 때 하나님이 임재가 있었습니다. 동산에서 아담이 이제 숨었죠. 예. 자, 창세기 3장 10절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피해서 숨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편지하시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숨으려 해요. 하나님께 나가기 꺼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도망가봤자 쓸데없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우리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꾸밀 수도 없고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에 속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어떤 우리 내면에 실제 존재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신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건만 좋은 때든 나쁜 때든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기도 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또 히브리서 13장 5절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건만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사는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혹 나쁜 일도 있었습니까? 자, 그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항상 기억하고 있었습니까? 항상 편지하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내가 나의 주인이 돼서 이 거친 세상을 또한 사셨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때로 실천적 무신론에 빠져들어. 그러니까 실천적 무신론 아시죠? 믿는데 안 믿는 것.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지식, 관념, 이성, 의지적으로는 믿는데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서 믿는 사람의 행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자들, 실천적 무신론입니다. 이 실천적 무신론에 빠져들어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긍정하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할 때가 있다. 더 나쁜 경우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 꿈도 꾸지 않을 어떤 죄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저지르기도 한다. 자, 너무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사람 눈치를 보죠. 사람이 있을 땐 죄를 짓지 않고 사람이 있을 때는 말도 조심하고요. 그런데 오히려 편지하신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사람이 없으면 누가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절대 꿈도 꾸지 않을 그런 죄를 저지르기도 한다는 것이죠. 현실을 생각해보라. 하나님의 임재가 한낱 인간의 시선보다 영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이 말씀에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고 누구도 당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면 여전히 우리는 보여지는 것을 실체라고 믿는 어떤 연약한 죄성 가운데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 보여지는 것을 신경 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편지하심과 또 우리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간과하고 또 자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편재성 앞에 신자인 우리가 두려움에 질릴 필요는 없다. 경건치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피해 달아날지라도 말이다. 그렇죠. 자, 보십시오. 우리는 연약한 죄성을 가졌고, 그래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고, 또한 눈에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조심했지만 오히려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의 편지하신 하나님 앞에서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그런 모든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또 낮아진 심령 가운데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그 구속의 능력을 우리는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담대히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갈 수 있는 죄인이지만 의인된 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경건치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피해 달아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두려움은 무서움이나 공포가 아니라 경건한 경외감 속의 그런 두려움이어야 한다.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진짜 두려워야 할 것은, 나 죄 졌어. 너무 어떡하지? 나 이런 큰 죄를 졌네. 두렵다. 하나님 무섭다. 이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경외감, 더 큰 공포,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있는 경건한 경외감에 속한 그런 두려움, 경외감이죠.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머리가 아주 잘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모든 경건의 기초이며, 경건은 그 두려움으로 이루어진다 말할 수 있고,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고 결정적이다. 그렇죠? 죄를 졌기 때문에 두려워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더 포괄적이고 큰 그런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경외스러운 하나님의 속성을 계속 눈앞에 떠올리게 되고, 그리하여 사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기하게 된다. 하나님을 경외로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마음에 품으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는 더욱더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주목하시며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의 성화를 위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주목하시며 편지하시는 하나님, 또 내주하시는 성령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제 그분이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성화의 열매가 그분의 성령이 우리 안에 편재,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보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 만몬, 세상입니다. 자, 세상,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것에 가치를 두고 기준을 두고 그것을 주인 삼아 살지 말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며 그 의 안에 있어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또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마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것이 우리 성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어떤 말씀인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그리고 실천적 무신론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편지하신 하나님의 능력,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편지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살아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폐부의 깊은 곳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 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말씀했지만 우리는 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습니까? 두 마음을 품지 말라 했지만 우리는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 말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돈과 세상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참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노뱀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이 우리에게 있던 모든 죄의 싹들, 우리의 더러운 그 죄의 흔적들이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씻어질 것이고 이 밤에 우리 마음을 성결하게 하실 것이고 또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힘을 주사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마음, 돈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우리를 또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편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내주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며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